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앤디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감옥의 무서움은 단순히 나가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벽을 두드리면서 외쳐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나 나가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옥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꿈꾸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 갇힌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긴 절대 못 나가. 내 인생 끝났어. 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감옥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상처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나도 이렇게 안 살 거야. 보란 듯이 살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익숙해집니다. 원망이 익숙해지고 체념이 익숙해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이 익숙해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묻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나? 왜 나는 늘 뒷걸음질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데 이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다 보면은 아물어야 할 상처가 마음에서 덧나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덧나면 어느 순간 나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버려졌어. 너는 안 돼. 딱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따뜻한 음성보다 상처가 낙인 찍은 말이 더 익숙한 겁니다. 이 상처가 내 영혼을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요셉은 꿈꾸던 소년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꾼 꿈처럼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것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졌다가 아니지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날 요셉이 흘린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훗날 형들은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아직 어린 동생 아닙니까? 형님들 제발 살려줘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형들은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양손은 묶여 있고 맨발로 그 뜨거운 광야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영혼에 박힌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여기서 멈추질 않지요. 요셉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누명을 쓰고 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정직하게 살려다가 감옥에 오다니요. 요셉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다 형들 때문이다. 어떻게 형들이란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러다가 또 자책을 했겠죠. 내가 그때 꿈 얘기만 안 했었어도, 채색 옷을 입고 설치지만 않았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어?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감옥은 요셉의 몸만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향한 분노로, 자신을 향한 후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 요셉의 마음까지 점점 가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자 그는 복직이 됩니다. 그 덕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는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앞으로 닥칠 큰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은 20에 팔려갔던 노예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흉년이 요셉의 고향 땅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지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리지요. 자,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형들인 걸 알아봐요. 여러분, 만약 요셉의 마음이 복수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나야.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 감옥에 가둬버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난 뒤에 여러 번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어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애걸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려? 요셉의 이 고백은 갑자기 떠오른 말이 아닙니다. 13년을 울며 씨름한 끝에 빚어진 고백이에요.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을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상처가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붙들었다가도 또 다음 날이면 무너지고, 마음을 추스렸다가도 또 울고,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형들이 너무 미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망이 제 인생을 끌고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게 놔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겉으로는 노예의 시간이었고 감옥에 갇힌 시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씨름 끝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형들의 죄를 덮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상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붙들려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재해석이에요. 믿음의 재해석. 재해석은 다 괜찮다, 아무 일 아니야가 아닙니다. 믿음의 재해석은 상처 입은 영혼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억울한 노예 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기 영혼을 끌고 가게 두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원망으로만 채울 수 없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살 거야? 상처가 내 영혼을 가두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기 영혼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해석은 포장이 아니라 저항이에요. 영적인 저항, 살기 위한 저항. 우리 이병윤 집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위에게 세례 받으려고 그동안 안 받고 있었나 보다. 우리 이병윤 집사님은 사실 어릴 적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래, 사위에게 사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보다,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앤디가 방송실 문을 안에서 탁 걸어 잠그고는 레코드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식 그 음악이 감옥 온 구석에 퍼져요.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해서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죄인들이 걸음을 탁 멈추고 말없이 다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훗날 앤디의 친구 레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독백을 해요.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의 칙칙하고 작은 새장 안으로 날아 들어와 이 교도소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느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것이죠. 요셉의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상처가 요셉의 영혼을 가두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자리로 가지요. 형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굶주린 이웃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책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평생 자신을 벌주며 살아갑니다.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은혜가 찾아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내 영혼을 가두지 못하도록 영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떠올리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내가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 선택만 안 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내 인생 끝났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상처의 문장들이 떠올라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 뒤에 작게라도 한숨 섞인 고백이라도, 그러나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결론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 마지 못해서라도 한번 덧붙여 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저 고난의 이유 모릅니다.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내 주인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제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지 못해서라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뜻을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저항을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음악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